이런 은혜가 있는지요. 이렇게 또 원장님 또 찬양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조그맣게 하신 우리 강일지 목사님 또 이렇게 은혜 능력기도원 익산 능력기도원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또 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 어찐 은혜인가라는 그 마음이 계속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 어찐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를 제가 오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만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으로 우리가 성막시대의 중요한 3대 기구가 있는데 그것들은 제물을 태우는 곳인 번제단과 향을 피우는 곳인 분향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기구들을 만들 때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 조각목으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나무의 질도 좋고 또 벌레도 먹지 않고 값비싼 백향목이나 잣나물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도록 하셨는가입니다. 이 조각목은 오늘날로 치자면 아카시아 나무의 종류죠. 이 조각목의 특징과 의미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또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조각목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각목 같은 나. 자, 제멋대로 뒤틀어져 있다는 겁니다. 조각목은 제멋대로 뒤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 마음의 고집과 생각으로 꼬여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얼마나 꼬여 있었는지요. 저는 저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분노가 많이 있고 또한 제 안에 고집도 많이 있고 또 제 안에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습관들, 관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틀어져 있던 바로 조각목을 사용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들어서 이렇게 죄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도단한 것은 그에게 가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각목에 나타난 그 도단한 것은 반듯한 것이 아니고 기름진 것도 아니고 올곧게 세워진 것도 아니고 그 조각목에는 도단한 것은 가시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죄인의 모습입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그와 같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올바른 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말을 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도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도단한 가시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도단한 가시들을 없애는 방법, 그 떨어지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시를 닭을 삶을 때 보면은 엄나무도 넣지요. 엄나무 가시가 돋아났죠. 그걸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다 보면은 가시가 저절로 떨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가시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때 가시는 다 저절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가시가 떨어지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사용하시는데 그걸로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입니다. 조각목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열매가 없습니다.
세상의 허물과 죄의 열매만을 갖고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는데요.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2020년도는 뭔가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저에게도 그러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한 희망과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결혼 전에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부터는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못 다니게 해요. 저희 시어머니가 예수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하지 무교였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천주교를 다녔어요. 천주교를 다녔는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제가 너무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얘야, 너희 시아버지는 절로 가고 성당 가고 너는 교회로 가고 나는 절로 가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어머니, 저는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돼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동네 호랑이 할머니로 소문난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무서운 그런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부모가 없이 살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시고 저희 엄마가 11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아플 때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아파 누워 계실 때 저희 엄마가 뭘 했느냐면요. 그때 교회를 조금 다녔어요. 좀 다닐 때 교회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암이 걸리고 나서 저희 엄마는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점쟁이를 부르는 거예요. 점쟁이가 와서 구슬하면 낫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가 와서 먼저 그 전날 와가지고 꽃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해요? 저 그때 3학년이었어요. 예. 이번 달에 음력으로 기니 짭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린 소견에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날짜를 내가 잘못 가르쳐주면 이 사람 아무리 점을 쳐도 소용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때는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몰랐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나는 커서 저 점쟁이처럼 다 알아가지고 난 예수님 믿으라고 해야지. 난 예수님 믿으라고 해야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왔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미치겠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최자실 그 부흥회를 갔어요. 갔더니 헌신의 권사님 그 집회를 갔는데 그때 그 실내 체육관에서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2층에서 저 밑으로 봤는데 저 밑에 있는 체육관 밑에 있는 강대상이 제가 위층에서 보는데 강대상이 제게로 막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오는데 그 순간에 제가 저기 서야 되는데 내가 저기 서야 되는데 그 마음이 간절함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기 서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신학교를 가려고 여기저기 막 알아봤는데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아직은 아니니까 나중에 하나님 또 부르고달라 그때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안 갔어요. 안 가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시집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파서 너무나 물도 못 마시고 그런 상황에 이르렀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밥 한 수저 이만큼만 올라와도 머리가 깨워져서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병원에 다녀도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런 변명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디를 찾아갔느냐, 누군가에게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는 내가 왜 그런가를 말을 듣고 싶은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제가 찾아간 곳이 어디 갔느냐, 점집을 찾아갔어요. 점집을. 그때 그곳에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엄마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배가 고프고 춥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비록 교회를 안 가도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무슨 말인가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해요? 산에 가서 뭘 틀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보혈 찬송 같은 거 예를 들자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걸 틀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안 했어요.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며칠이 지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들도요 관리를 해요.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남편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예수님 같으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아내는 한 달 넘기기 힘들다. 그때가 1월달이었어요. 당신 아내는 2월 넘기기 힘들 것이다. 분명히 힘들다.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디 가서 뭘 해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나는 당신 일어나요. 우리 일어나요. 우리는 다시는 이곳에 안 옵니다. 그리고 나는 내일 교회로 갈 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서 골목을 나오면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내일부터 내가 새벽부터 내가 교회를 갈 거야. 나는 교회를 가야 살지. 나는 교회 안 가면 나는 죽어.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분명히 그 사람이 한 달 못 넘긴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그때야 허락을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 알아서 해.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희미하게.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살았다.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쏟아지게 하신 거예요. 아팠던 것들이 다 낫게 언제 아팠고 언제 나섰는지도 모르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주눅들어 살았어요. 주눅들어 살았기 때문에 시집에서도 막내 며느리지만 짝짱한 형님들 있죠. 친정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주눅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대함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 2달 정도 새벽 예배만 계속 가는 거예요. 주일날은 못 가요. 왜냐? 저희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성당을 가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따라서. 그런데 성당은 또 일찍 끝나요. 11시 45분이면 오셔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녁에 아이를 얻고 새벽 예배, 새벽에는 새벽 예배를 계속 다니다가 담대함이 생기다 보니까 수요일 밤 예배도 가게 된 거예요. 수요일 밤 예배 가다 보니까 또 담대함이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45분에 오시니까 자전거 타고 띠가고 오시니까 그 안에만 가자. 그리고 갔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고 찬송 하나하나가 나를 위한 찬송이고 나를 위한 말씀이고, 근데 목사님 설교를 끝나면은 목사님의 그 기도가 너무나 은혜돼서 그 기도까지는 내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50분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날 들켰어요. 들켜서 어떻게 됐냐, 오라는 거예요. 리다 이리 와봐. 어머님 아버님 딱 앉아서 안방에 앉아서 와. 네,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나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 너 때문에. 네가 왜 우리를 이렇게 창피를 주냐. 차라리 너는 나가서 믿든지 말든지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할렐루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거기에 저희 어머니 못이라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갔어요. 안 나가고 저는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또 저희가 보면은 저희 남편 저희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데리고 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도 세 명이나 있어요. 아들만 3명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 내보다 이 간증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하게 하시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어떤 부업을 했어요. 그래 그 부업으로 참 돈을 괜찮게 벌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네가 안 나가니까 내가 나간다. 어느 날 보니까 언제 어머니가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나갔어. 아버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몰라. 이틀이 돼도 안 오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친정이 없거든요. 이틀이 돼도 안 오셔요. 이제까지 어디 가출한 적도 없었고 친정집에 친척 어디 간 적도 없는 그런 어머니가 가출하고 안 오신 거예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저희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동서 얼른 와서 어머니 모시고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어머니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시숙하고 우리 형님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그런 게 저한테 네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가고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안 갈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그때 우리 형님이 그런 거예요. 자네 뒤에는 뭔 백이 그렇게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무슨 백이 자네 뒤에는 있는가? 그러는 거였어요. 있지요. 분명히 있지요.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집으로 가고 네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가고 믿는다고 하면 안 갈란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30분 우리 같이 회의합시다. 그러고는 형님하고 시숙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3분이 안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거실에 놔두고. 그리고 한 30분 아마 그 회의를 했던가 봐요. 근데 우리 형님이 모시지는 않거든요. 이제까지 모신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하시긴 하지만 또 모시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진 거예요. 어머니가 나와서 야 내가 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남편하고 이혼했으면 했지 나는 예수님은 포기 못해요.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난 포기 못해요. 그리고 나는 다음 해부터 나는 신학교로 가야 돼요. 이제는 어머니 며느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아이고 내가 졌어. 얼른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오게 됐어요. 그대로부터 이제 반대는 안 했는데 여전히 이건 나왔어요. 예, 나왔죠. 그러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어느 날 거지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밥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제까지 손님이 와도 차 한 잔을 한 잔을 준 적이 없어요. 그냥 마당이 그냥 넓은데 거기에 토방에 서가지고 왔어 이 정도 하지 들어와요. 얼른 들어와서 차 한 잔 합시다. 식사 좀 합시다. 이런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시집에서. 근데 왜 그럴까? 저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 저렇게 밥 시간이면 밥 먹으라고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그럴까?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지 한 분이 왔어요. 그때 저보고 밥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가정에 보면은 어머니나 아버님이나 누구한테 차를 대접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차를 대접하고 밥을 준다는 건 생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근데 저보고 밥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이가 이제 몇 개월, 둘도 안 된 아기가 있었어요. 막내. 근데 그때 내가
귀찮았어요. 귀찮아서 또 밥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돈 1,000원 가지고 빵 500원, 우유 500원 그걸로 사서 드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말 없이. 그래서 제가 요즘 거지는 돈 1,000원 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럼 방에 가서 또 2,000원을 가져와가지고 이걸로 빵 2개, 우유 2개 사서 드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돈 싫어해. 나는 돈 안 좋아해. 나는 돈을 안 좋아해. 그런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나 이렇게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돈을 안 좋아하는구나. 밥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가 2시였어요. 목요일 2시 6월달 제가 그래서 밥을 차려다가 드렸어요. 수저도 제 수저를 해서 드리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한옥문 보면은 유리 있죠. 유리 쳐다보면서 너 지금 밥 뭐 드냐? 예, 밥 달라고 했어요. 밥이 먹고 싶은가 봐요. 그들한테 뭔 밥을 다 주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성품이 참 좋으신 분인데 그런 면에서는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밥상을 들고 가서 밥을 드렸어요. 마루에서 드렸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가서 된장하고 고춧가루 좀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하시게요? 그걸로 밥을 비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밥 비벼 먹어? 그러면은 장독대로 가려면 귀찮은 게 또 그래서 그릇을 가려면 안방을 거쳐서 또 주방을 해서 또 건너서 가야 되니까 그냥 냉장고에 있는 쌈장을 갖다 드려야겠다. 밥도 비벼 먹고 고춧가루 대신 고추장을 갖다 드려야겠다. 그리고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난 섞인 거 싫어. 된장 포와. 아니 여기 양념 다 되어 있어요. 이것만 드시면 맛있어요. 얼른 이거하고 저 고추장하고 넣어서 드세요. 비벼서 드세요. 빨리 먹고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 가서 난 섞인 거 싫은 게 가서 된장 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가서 된장을 퍼다 줬어요. 된장을 퍼다 줬더니 밥을 딱 덜고는 이제 고춧가루는 고추장가루는 안 가져 고춧가루는 안 가져왔더니 고춧가루 또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밥을 반절 정도를 덜더니 그곳에서 어떻게 했냐 된장을 퍼서 넣고는 거기다 고춧가루를 한 엄청나게 넣는 거예요. 그 밥을 비비니까 고춧가루가 땅 이 상으로 다 흐르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이놈은 이 사람 속 다 버리겠는데 어떡하지? 막 말겼어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속 버리니까 그동안 밥을 못 먹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속을 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괜찮다고 하면서 그렇게 딱 비벼놓고 저보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 개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까지 개를 키운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개가 집을 안 들어가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처음으로 개를 키우는데 그 개가 집을 안 들어가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안 들어가요. 희한한 개예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개야, 야, 너 빨리 들어가. 너 빨리 들어가. 너는 집이 있잖냐. 넌 들어갈 집이 있는데 왜 안 들어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네가 네 집으로 안 들어가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밥을 이렇게 비벼놓고는 무릎을 꿇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더니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나는 그런 기도 처음 봤어요. 아버지야, 저 개도 집이 있는데 왜 난 머리 둘 곳이 없느냐고. 저 개도 집이 있는데 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버렸냐고 막 그런 기도를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그랬냐고 어느 건데 하면서 막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이분이 기도를 하는지요. 눈물 콧물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이 마루에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하더니 또 막 기도하더니 또 막 한 3번을 그러는 거예요. 밥은 안 드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방에서 야 너는 뭐 그렇게 말대꾸를 하고 완전히 얼른 집 방으로 들어가. 얼른 방으로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그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할 건데 들을 거냐고. 예, 하세요. 내가 한마디 할 건데 들을 거요? 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예, 들을게요. 하세요. 그랬더니 안 해요. 그러니까 제 성격이 또 안 하면 또 가만 안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하냐고! 빨리 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한마디 할 건데 들을 거냐고. 그런 거죠. 예, 듣는다고 했잖아요. 빨리 좀 해요. 아, 진짜 그냥. 자, 그랬는데 그 순간에 저희 아기가 방에서 우는 거예요. 깨가지고 막 우는 게 아버님이 아기 깼다.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막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요. 그리고 따독따독하고 오니까 없어요. 가버리고 없어요. 밥은 안 먹고? 네? 밥은 안 먹고? 밥 좀 드시고, 예, 조금 드셨어요. 저 앉아있을 때 좀 드셨어요. 네, 드시고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리고 나서 제가 아프기 시작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 말씀이 왔다 갔다 지금 하는데 그분이 왔다 가는 뒤에 제가 그렇게 아팠었어요. 한 6개월 후에 아파가지고 그와 같은 일이 생겨서 제가 예수님 믿게 됐고 어머니가 가출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요. 학교를 다니게 하시고 학교 다니기 전에 이미 저에게 은사를 하나님 주셨어요.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학교 가기 전부터 저를 사용했어요. 예, 사용하지 여기 다니 저기 다니고 막 이렇게 다니게 하셨어요. 저를 끌고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가게 하시고 예, 학부 2학년 때 개척을 하게 하셨어요. 학부 2학년 때 개척을 하는데 그 개척하는 곳이 어디냐? 저희 집에 한옥집인데 아래채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 아까 개 묶어져 있던 그 자리가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삶이고 그때 그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그 점쟁이가 말했던 것처럼 한 달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삶이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거.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달한 것은 가시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분노가 많았는지요. 정말로 그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데다가 자기 스스로가 나를 지켜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많이 있어서 정말로 볼만한 성격이었어요. 보안등이 없으면은 시청에다 전화가지고 왜 보안등 안 해주냐, 또 왜 여기 이거 안 해주냐, 저거 안 해주냐 전화를 엄청 했던 분이에요.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정말 나서기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도 많이 하기도 했어요. 동네 일을. 제가 통장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만 제 안에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오히려 내 안에는 뭐예요? 분노만 가득 차고 정말 울분만 가득 차 있던 그런 저예요. 그렇게 도달한 것은 가시밖에 없고 아이가 고등학생이 있는데 그때 큰 아이가 어떻게 하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가만히 있다가 내 손이 그냥 등짝을 갖다 다 때리고 왜? 내 안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표출이 되는 거예요. 이 손으로 표출되고 발로 표출되고 입으로 표출되고 눈으로 모든 것들이 표출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엄마는 시한폭탄이야. 엄마는 시한폭탄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그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도단한 가시들을 다 제거해 주셨어요. 다 제거해 주셔서 지금은 저희 큰아들인데 둘째 아들은 막내도요. 엄마를 존경한대요. 엄마 같은 목사님만 계시면 좋겠대요. 그것 또한 저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목사님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엄마 같은 정말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자녀에게 인정받고 남편한테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정말 기라상 같은 우리 형님 시숙 뭐 얼마나 저를 존중해 주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발에 정말 이것 같았어요. 발에 목 같은. 그런데 지금은 시숙도 우리 재수 씨가 이렇다고 이게 자랑을 하고 다닌대요. 저는 몰라요. 보들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지금은 꼭 친정 아버지 같아요. 그렇게 무섭고 얼굴 한번 들 수도 없고 눈 한번 마주친 적이 없는 그런 정말 무서운 시숙이었는데 지금은 친정 아버지처럼 가면은 다 이것저것 다 챙겨주고 아니 저런 분이 저렇게 변했나 내가 변했나 저분이 변했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변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 안에 가시가 다 벗어지고 다 벗겨지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그런 나무가 정말 잎사귀밖에 없고 어디 열매 하나 맺을 만한 것이 한 구석도 없는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사역자로 삼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많은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맺어가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 조각목은요. 광야의 바람과 모래를 맞아서 더럽고 단단해진 나무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더러워지고 단단해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런 조각목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 제가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6월 달부터 기도원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목회한 지가 16년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어느 정도는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성도들이 막 매주마다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을 잘 양육해야지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정말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잘 했는데 어느 날부터 제 마음이 각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도회 할 때가 부흥이 됐는데 기도회를 멈추니까 사람들은 왔지만 뭔가가 부흥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화요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저희 집을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거 사용해야지. 왜 사용 안 하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사용해야지. 왜 안 하냐고 그것을 여러 목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 저는요. 이렇게 목회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데 때로는 인간의 마음이 자꾸 찾아와요. 그리고 무슨 마음이냐. 앞으로 노후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왜냐. 그 넓은 집이 경매로 나가버렸어요. 예, 남편의 사업 부도로 경매가 나가고 아무것도 없이 이제 상가를 얻게 되었죠. 정말로 하나님 다 버렸어요. 예, 그래서 상가를 얻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전화이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화이복이어서 더 나은 삶, 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을 장로님인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아침에 우유보다 늦게 오고 신문보다도 늦게 오는 자였어요. 왜냐? 사업을 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업한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아주 바람을 피우고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술을 즐겨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이제 상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남편이 술을 못 끊었었어요. 술을 세일을 하는 거예요. 마트에서 술을 사가지고 다 계단을 딱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볼까봐 검은 봉다리가 딱 해가지고 오는데 순간에 교회 앞에 문 앞에서 손이 탁 놓친 거예요. 그 순간에 그 6병인가 몇 병인가가 와장창 깨져가지고 계단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남편이 놀라가지고 그뒤로부터는 교회 안으로 우리 사택으로 술을 가져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술을 끊게 하셨어요. 끊게 하시고 담배도 그 넓은 집에서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담배도 피고 다니고 그랬던 그가 세상에 상가로 이사 왔는데요. 영적 노숙자가 된 거예요. 집을 안 들어와요. 답답해서 못 들어갔다고요. 그 넓은 집에서 살다가 그 좁은 집에서 상가 그 한쪽에서 집에서 잘라니 가슴이 답답할 거 아니에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3일간을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옥상이 다 장로님 것이니까 장로님 마음대로 쓰시라고. 그리고 옥상에다 의자도 갖다 놓고 이것도 좀 갖다 놓고 마음대로 하라. 그래도 그곳에 가서 한숨 쉬고 거기서 밥 먹어 올라가고 커피 마시고 올라가고 뭐하러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순간에 끊게 하셨어요. 순간에. 그리고 모든 것이 좋지 않은 것, 담배, 술 이런 것도 다 끊게 하시고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화 이복의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래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남편도 지금 몇 년 놀고 있는데 어떻게 삽니까? 성도들한테는 아무 내색도 못하고 얼굴 한번 붉힐 수도 없는 것이고 없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게 얘야, 내가 너를 굶긴 적 있냐? 내가 너를 안 입힌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5월달에 돈 들어와. 너희 남편 4월달에 일해서 5월달에 들어올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로 4월달에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은 그 일을 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 지금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하나 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택에서 작년에 나왔어요. 예, 교회에서 사택도 나오게 되고 그 하나하나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뿐, 다 기적이에요. 기적, 다 역사. 그래서 저번에도 그 강일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시면서 통 크다고 그러잖아요. 통 크다고. 난 통 큰 게 없는데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차인가? 내 생각의 기준은 그것밖에 없어요. 차가 새벽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차가 새벽 예배 사람 타야 되는데 숫자가 많아서 그 6번 차는 못 타겠어요. 너무 많아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장로님이 태우러 다녀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차를 못 타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탈 수 있는데 외부 사람은 못 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그런 거예요. 그냥 가까운 데 가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 한 3일 정도 드리니까 그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그동안 목사님 교회에서 5년을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나 도저히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나 그냥 목사님 교회로 갈 테니까 그 6밴 뒤에 짐 실는 거 거기다 돗자리 하나 좀 깔아줘요. 나 거기라도 타고 갈 테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야기 들었죠? 우리 12인승 차 사야 되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다 싣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 와서 또 목사님 얼른 와서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얼른 와. 우리 교회로 와. 처음 가본 교회예요.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가면서 그랬어요. 제 마음에 가서 기도 제목을 말해야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목사님, 자 기도 제목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러해서 사람들이 타고 올 수가 없대. 차를 사야겠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저 불렀던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 차 사야지.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러는 그 자리에서 근데 제가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눈이 번쩍 목사님 그 돈 빌려준 거예요. 그냥 준 거예요. 빌려주기는 뭘 빌려줘. 그냥 주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교회 건축하는 중이었어요. 빚 얻어서 건축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 그 목사님이 저한테 1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목사님 우리도 중고차인데 중고차로 한 600이면 살 거야. 그 나머지는 할부로 사고 그렇게 갑시다. 지금 빨리 일어나 가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고 있는 중에 중고차 그리고 어떤 장로님한테 그리고 가니까 차 있는가 좀 봐줘봐요. 그리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돈 100만 원 준다고 한 그 순간 그들로부터 30분 후에 저희의 동생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인천에. 누님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낮에는 전화 안 해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누님 목사님 예, 왜 장로님 어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차 사세요. 내가 달달이 돈을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부를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 자리에서 들었던 사람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는 그 중고차 사러 가다가 장로님 죄송해요.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또 그분이 전화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 그 파는 분한테 여보세요. 예, 어디로 오세요? 햇빛교회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햇빛교회 5시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한테 장로님 우리 차 사니까 5시까지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뭔 차를 사? 돈이 어디간디 차를 사?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오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5시 못해서 갔어요. 딱 4시 50분에 갔어요. 갔더니 우리 교회에 중국에서 온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 자매님이 결혼해서 사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네. 목사님이 5시까지 안 오면 나 중국으로 가버리려고 했어요. 남편하고 헤어지고 나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50분에 와서 나 못 가겠네 인자 기도 제목인데 응답이 돼버렸네요. 남편하고 헤어지고 이제 중국으로 가려고 했대요. 5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목사님 5시까지 안 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인을 알고 나는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딱 50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딱 그 시간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분이 또 차 판매하신 분이 오셨어요. 그곳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돈 없다고 했던 장로님이 파브렛을 보더니 그 중에서도 제일 비싼 걸 고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쓴 게 눈 오면 안 되니까 사륜으로 삽시다. 그러는 거예요. 사륜이 제일 비싼데 왜 사륜을 산다고 그래요? 사륜 이왕에 살 거 이걸로 사야 돼. 이걸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간다고 했던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목사님 제가 70만 원 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계약을 했는데 10만 원. 10만 원 주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돈 한 푼도 없이 12인승 스타렉스, 그랜드 스타렉스 사륜을 산 거예요. 근데 한 번도 54만 원씩 5년을 들어가는데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미뤄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한 번은 돈을 다 넣었어요. 넣었는데 띵동, 나 지금 세미나 중인데 띵동 하는 거예요.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 앉아서 세미나 지금 받고 있는데 큰일 났네. 나는 그때만 해도 핸드폰으로 돈 넣을 줄도 모르고 몰라. 그런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띵동에서 잔액이 부족합니다. 딱 그랬는데 4시 반 됐어요. 그런데요. 5분도 안 돼서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 성교하고 싶은데 계좌번호 좀 주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분도 굉장히 어려운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순간에 뭘 성교비를 줘요.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다급하기 때문에 그 계좌번호 딱 넣었더니요. 4만 얼마가 모자랐거든요. 5만 원을 입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냐고, 하루도 미치지 않냐고, 하루 한 시간도 미루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5년이 끝나고 지금 6년째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이죠? 또 이번에 또 장로님 차가 다 고장이 나서 하나님 장로님 차가 그래요 그래. 나는 새벽에 너무 저녁부터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지 모르겠네. 빨리 내일 새벽에 빨리 돼야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가는데 무슨 기도인지 모르는데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아침에 막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갔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장로님 생각나는 거야. 차가 자꾸 고장이 나서 돈도 많이 들어가 미션이 멋이 나가서 150만 원이 들어. 하나님 장로님이 차가 자꾸 나가서 돈만 들어가네요. 그냥 그랬는데 차 사라 그러는 거예요. 차 사라 제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하죠? 그건 네가 알아서 오고 네가 알아서 오고 할부는 어떻게 그것도 네가 정하고 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부는 다 누가 돼요? 내가 더 벌게 하면 되지 않냐? 저희 남편한테 내가 더 벌게 하면 되지 않냐? 그 소리를 딱 들었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벌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남편한테 오늘 차 삽시다. 남편이 놀래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뭔 차? 사인 주셨어. 하나님 더 벌게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했으니까 합시다. 알아서요. 오라고 할게요. 그래요. 그러더니 또 왔어요. 와가지고 오벤을 샀어요. 스타렉스 오벤 이번에 신형을 샀어요. 그것도 10만 원만 딱 걸고 줬는데 이번에는 조금 돈을 더 주고 사가지고 할부가 조금 덜 나가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소원함을 주시고 이루시는 이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러신가 모르겠지만 통 크다는 말씀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선포만 하면 되더라고요. 선포만 하면 되는데 내 마음에 선포할 마음도 주셔야 선포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주셨을 때 과감히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져요. 우리 아파트 이사 갈 때도요. 교회 사택에 살다가 아파트 사는데 갑자기 이 방에 사는데 방에 TV가 처맞춤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TV가 이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 앞에 제 앞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와 답답하다. 어떻게 여기서 살지? 이런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집 구할래요. 나 집 구해야 되겠어요. 나 답답해서 나 못 살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하면 되지.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해? 그런 마음이 와서 제가 그날부터 남편한테는 말 안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아빠 분명히 반대하니까 돈 없다고 반대하니까 하지 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아파트를 보러 다녔어요. 그 동네 그 상가 아파트를. 그 아파트. 그랬더니 빈집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양으로 좋아요. 나 이 집 가지고 싶어요. 이 집 살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그 부동산한테 그랬어요. 이거 얼마예요? 얼마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사든 안 했어요. 얼마에 얼마다.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는 돈이 없어요. 그만한 돈이 없어요. 보증금이 없어요. 그만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이걸로 합시다. 500만 원에 이렇게 합시다. 했더니 그럼 월세를 더 올려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했더니 조금만 기다려요. 그러더니 주인한테 오케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을 확 줄이게 되고 이렇게 월세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행복해도 좋은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할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왜냐, 아파트에서 그동안 한 번도 안 살아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되고, 저희 남편도 너무 좋아하고, 세상에 안 갔다 온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이 갈 때는 세탁기도 사야 되고, 냉장고도 사야 되고, 그래야 되겠지? 먼저 그러는 거예요. 저보다 먼저 살림살이를 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 일단 일을 저질러고 보거든요. 근데 그 살림살이 늘 것은 저희 남편이 세탁기도 사야 되고, 김치냉장고 사야 되고, 뭣도 사야 되고, 그래야 되겠지. 진짜 그러네. 나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근데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셨어요. 또 그것도 진열품으로 다 새 것으로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게 받고 싶어 하시고 찬양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멋지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선포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어드리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혈기, 교만, 자만이 사라질 때 또 세상의 친구, 쾌락과 취미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도록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가식이 벗어지도록 다 껍질을 벗기고 철저히 쪼개고 순종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후에야 금과 놋을 안암팡으로 싸게 하시고 그런 뒤에야 하나님께서는 귀한 선물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